435장 찬송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길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은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분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본문 시편은 작시자가 알려지지 않는 시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시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오늘 1절에 보면 의인과 정직한 자로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실 절대 무음한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무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절대로 무음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의인의 관여에 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온바 됩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온바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찬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올바른 찬양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입술과 마음에 설득감이 가득하며 그의 삶이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만나기는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의인의 찬양이 될 수 있다.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공교한 악기로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금과 비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연주와 악기로 찬양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 중에 혹 아니면 예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적당히 입만 딱 닫아서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때로는 박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음정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박자를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음정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내가 최고로 이쁜 목소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비파와 수금에 대해서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기뻐 찬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새 노래로 공교히 연주하여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려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드리는 찬양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가대의 찬양도 그렇고 꼭 예배 중에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석에서 몇 장 합시다. 물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전주에 미리 특성을 하려고 한다면 전주에 미리 몇 장을 할 것이니까 집에서 불러보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 누구 특성하겠습니다. 몇 장입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 그럴 수 있으니 준비하면서 준비 없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하실까? 준비하고 있는 찬양을 하나님 하실까? 어떤 찬양 하나님을 받으실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 말할까요?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권고히 한다는 것은 연습과 정성을 들여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찬송해야 될까? 찬양해야 될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하시는 역사를 이해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연한 대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는 찬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는 것과 알지 못하고 믿는 것과 하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전지, 전능, 무소, 구제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아야 하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이 두 가지 사실만은 다른 건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하나님 어떤 분?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사실만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구원을 받은 그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고 내 평생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희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됨이 마땅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한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이 다짐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